요즘 그 파묘라는 영화가 주목받고 있죠. 보신 분도 계실 것 같더라고요. 이런 굿이라는 게 뭔가요? 굿. 원망 또는 한 때문에 죽은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재앙이 임했다고 그렇게 믿죠. 그래서 무당 이 매개자를 통해서 그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서 음식이나 술이나 음악으로 달래고 그 한을 풀어갖고는 지금 있는 재앙 혹은 재액을 물리치는 것, 이게 굿입니다. 소음이 있는 것은 줄이시고. 굿이 성립하게 되는 세 가지 그 단계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 이건 뭐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신을 청하는 거죠. 이 청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온 신과 오신이라고 하는데 함께 더불어서 있는 시간, 즐긴 더불어 논다라는 뜻, 그런 것이 있더라고. 오신. 그리고 이제는 다시 그 신을 돌려보내는 그런 단계, 이 세 가지 과정이, 단계가 이 굿에 다 포함이 됩니다. 무당은 이 귀신을 우리 삶의 생활의 공간으로 불러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역사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 무당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무당은 마음에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는데, 내가 다만 이 귀신보단 열등하지만 이 귀신을 숭배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런 인간과 귀신이 그냥 적당히 살다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런 상황이 오면 비로소 신을 생각하고 그 신과의 교통이 가능하도록 굿을 하죠. 그래서 신을 초청했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거래를 한 다음에, 그래서 결론이 나게 되면 다시 그 신은 돌려보냅니다. 이게 굿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 안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이죠. 원래는 전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왜 비슷한 모습이 보이는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도 살면서 문제를 만나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는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되고 편안해지면 교회에 몸은 있는데 마음은 안 나오고, 또 어느새 이제 몸도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무당에서 굿거리처럼 그렇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삶이 편안할 때든지 힘이 들 때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순간순간 신자의 그 삶 가운데 우리와 만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확인되거나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사실 진짜 믿음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무당은 신과의 거래를 마치고는 신을 보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영원의 세계에서도 사후의 세계까지도 함께 동거동락하는 것, 이것이 신자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굿과 하나님의 신앙을 잘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무당이 굿을 통해서 죽은 자의 혼을 불러냅니다. 귀신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이 진혼, 혼을 달래는 주문을 하죠. 보니까, 저는 아직 보지 못했고 어제 홈페이지로 보면서 그 파묘 스토리도 보고 그 사진 컷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눈이 굉장히 충혈돼 있고, 목에는 핏발이 서 있고, 술을 마시고는 뿜고,
화려한 옷을 입고 꽹과리를 울리고, 그리고 큰 소리로 노래하면서 작두 위에서 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이 다 몰려올 정도로 큰 소리로 주문을 노래하는데, 이럴 때 귀신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참되신 영을 우리의 삶 순간순간에 모셔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개받기를 원하는데, 침묵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침묵. 이 침묵을 통해서 가능해져요.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소란스러운 곳과는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을 우리의 삶의 일상성 안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천지를 지으신 당신의 권세와 전능하심으로 우리 삶에 있는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고, 허무함을 결실로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결핍, 눈물, 걱정, 근심을 타개해 가시는 거예요. 라스베가스라는 아주 유명한 향락 도시가 있잖아요. 이 도시가 있는 주는 네바다입니다. 네바다. 이 네바다 주가 거의 사막으로 이어졌고요. 사막 기후이고 스텝 기후거든요. 높은 구름,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사막을 보면 문명이 주는, 도시가 주는 소음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끝없는 이 말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그런 정말 태고로부터 있는 정적이 고스란히 있는 그런 곳이 이 사막이거든요. 들리는 유일한 소리라곤 그 바람에 날리는 모래소리, 그리고 그 바람 소리예요. 그리고는 침묵이 거대하게 이 네바다주 전체를 지배하거든요. 여러분 오펜하이머 같은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침묵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막 밑에 지구를 몇 번이라도 쪼갤 수 있는 그 강력한 에너지, 그 핵실험장이 이 바닥 밑에 있단 말이죠. 근데 한번 이 모습을 한번 가만히 이 사막, 네바다 사막을 한번 상상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커다란 침묵이 감돌고 있는 사막. 근데 그 사막 밑에는 무엇이?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침묵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침묵하는 자 그 존재의 일상의 밑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침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신자의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았죠.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지금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갈 때처럼 곧 자기 목숨이, 자기 털이 다 깎임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양을 밀 때 온몸이 발가 벗겨지고 있는 그 동안에도 어린 양은 아무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아니 그 고난을 다 관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는 잠잠히 침묵하신단 말이죠. 온 세상이 죄의 힘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었을 그때에 한 인간이시고 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 하지만 침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 느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죠. 여러 가지 판단이 있겠죠. 여러 가지 미움과 원망, 모든 것들이 다 섞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세요. 그런데 이 침묵 가운데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죄의 힘이 마치 하늘의 핵폭탄 같은 그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다 깨뜨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뜨려짐이 나타난 이후부터 어떻게 돼요?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당은요, 떠들어야 돼요. 주문을 외고 온 동네가 시끄럽도록 떠들어야지 귀신이 임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내 눈앞에 놓인 문제, 아픔,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침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침묵의 밑바닥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셔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침묵이란 것이 없는 그런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난 신자인데 그 침묵함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이번 한 주에도 어떤 분은 굉장히 큰 문제와 곤고함과 환난을 겪으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그런 나는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그런 분을 또 간접적으로 또 체험하고 보신 분도 있겠죠. 이럼 어떻게 그때 대응하시나요? 대개는 판단합니다.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죠. 그리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합니다. 근데 이러는 사이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쫓아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꽉 붙들고 이것이 해결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 본능을 따르는 동안에 우린 그러면서 자녀를 보고 배우자를 보고 또 세상도 보고 교회도 보면서 이것이 부족해, 이것이 안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판단하고 말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심령 그 밖으로 쫓겨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지구 전체가 반대해도 사실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선악과를 먹은 자의 후회처럼 내가 말하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계획하며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쫓겨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6편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거거든요.
우리 옆에 와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몰라요. 말씀으로만 들었죠. 경험해 보질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데 몰라요. 경험해 보질 않았어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침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침묵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보이는 환경, 귀에 들리는 그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침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린 침묵하면서 그렇게 길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일상과 교회 모든 것 가운데서 다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에 바쁩니다. 근데 슬픈 일은 이렇게 전능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뻐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밀어내면서 내 인생은, 내 가정은, 내 신앙생활은 다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침묵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자 한다면 너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으로 출애굽시킨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왔어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과거에 야곱이 아들 요셉,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지중해 연안 길로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길로 오면 2주면 거꾸로 이제 그땐 내려왔고 이제는 그 길 따라 올라가면 2주면 그 약속의 땅에 당도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어디로요? 홍해 바다 앞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 수심이 340m입니다. 그 홍해를 바라본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이 저절로 나옵니다. 돌아가야 된다. 모세가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돌이키려고 하는데 바로의 군대가 창과 칼과 그 수많은 마차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지금 달려온단 말이에요.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백성들이 모세에게 외치는데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사막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너부터 먼저 죽으라 라면서 난리가 납니다. 이때 모세가 말하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을 그가 말합니다. 전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이 말씀이 전달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시끄러웠던 그 소리들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갑자기 소리가 뚝 끊겨져 버립니다. 그러나 홍해는 여전히 시퍼렇죠. 말발굽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들립니다. 이때 모세가 손을 드는데 온 백성들이 모세의 그 손끝 따라 하늘을 바라봅니다. 다 같이 바라봅니다. 이 사막의 정적이 흐르면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마른 땅으로 변한 홍해 한가운데를 이들 모두가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기 전에는
홍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왈가왈부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할 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아무리 벅차고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곤고하고 힘겨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침묵하게 되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침묵이 없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침묵 없는 곳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침묵 없이 내 말을 쉬지 않고 사람 말에 일일이 대응하고 마음 안 맞으면 분노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날까요? 문제는 이러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신 곳에는 안타깝게도 사단이 임하죠. 사단이 임합니다. 나에게 작은 문제가 나타났어요. 또 그 문제를 바라보죠. 그리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심합니다. 걱정이 시작이 되는데 다음날 아침 되면 그 걱정이 2배가 되고요. 그 다음날은 4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곳에 다다르는 거죠. 성형수술한 여성이 거울을 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요. 아, 이 눈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작은 시작이었는데 다음날 거울을 보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보면 어떻게 돼요? 낙심과 함께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문제를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또 옆 사람 불러다가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걱정하고 말을 쏟아냅니다. 이런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침묵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홍해를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사막에 들어갔는데 사막을 걸으면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끊임없는 불평, 원망, 이런 것으로 다 일관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20세 이상의 60만 장정 모두가 그 사막에서 죽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침묵하지 않는 곳에는 마음의 말, 입의 말, 끝없이 그렇게 말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곳에는 국판에서처럼 사단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곳에는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사단이 임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땅의 인생들,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무종교 사회로 들어갔거든요. 60%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만이 아니고 불교도 다른 여타 종교 다 포함해서 더 안타까운 사실은 여성이 무종교성이 남자보다 더 높아졌다. 이 세상을 가만히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 없이 어떤 종교성 없이 사는 이 땅의 사람들 하나같이 굉장히 고급화된 것 같은데 고급화된 근심, 고급화된 걱정, 염려, 불평, 예전엔 보지도 않았던 미래의 염려까지 다 끌어들어서
그렇게 일관되게 살고 있단 말이죠. 이사야 40장에 보면, 우리 같은 이사야니까 찾을 텐데요. 그럼 40장 30절, 31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0장 31절 일단 펴놓으시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도 원망을 쏟아냅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 신세가 이렇게 타국에, 이민족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희가 이사야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포로된 지금의 상황과 상황을 보면서, 그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끝없이 말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여호와를 마음으로 앙망하고, 이 앙망이란 말이 제가 어제 영어 성경 몇 곳을 보니까 hope, 바란다는 뜻도 있고요, wait, 기다리는 것도 있고요, trust, 신뢰하는 것도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어렵고 가자지구를 떠올려 보세요. 굶어서 아이가 죽고 먹는 것을 주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총을 쏴서 죽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이 매일매일 끝없이 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hope, wait, trust.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면 무엇이 있다고요? 새 힘을 주고 올라감이 있고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음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앞에서 침묵하는 거죠. 그리고 침묵하는 것은 그냥 입만 닫는 게 아니고 소리만 멈춘다는 게 아니고 앙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 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린 연약하고 믿음이 적어서 아직 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지혜도 부족해요. 성경도 다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엇이 사라져요? 그 문제가 공석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비어져 있는, 공석된 이곳에 누가 오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공석을 빈 곳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는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묵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어떻게 침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역대하를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역대하를 좀 펴놓으시고요. 몇 절을 좀 읽겠습니다. 역대하 680쪽 전후가 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네 번째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왕이 있었던 그때인데,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연합군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했습니다. 굉장히 예루살렘이 정말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된 거죠. 이때 여호사밧 왕이 모든 백성을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모으는데, 3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앙망하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면서 기도하는데, 7절부터 9절 한번 눈으로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 택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또 솔로몬으로 성전을 짓게 하셨고, 또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하셨습니다 라고 7절부터 9절까지를 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침묵을 어떻게 할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질문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 때부터, 내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나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리고 30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모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 자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데 금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까 우리 홍해 앞에서도 봤지만 어려움이 국가적으로 오면 당연히 백성들은 왕을 향해서 어떻게 했기에 나라가 이렇게 됐어? 애곡하고 원망하고 난리가 납니다만, 지금 이 상황 여호사밧과 온 백성은 함께 기도합니다. 앞에 있는 연합군 큰 대적과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데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통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온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사막의 고요함과 침묵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하시는데 그것이 15절, 16절, 17절입니다. 야하시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데 우리 천천히 15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갈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말씀을 듣고요, 읽지는 않겠지만 21절부터 대열을 이루고
그들이 찬송하면서 나아갑니다. 121절 눈으로만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찬양하면서 쭉 나아갑니다. 그러자 모레알 같았던 이 연합군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들을 이기게 되는 이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침묵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고요. 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고 감당할 힘과 능력도 없는데 날 사랑하셔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침묵하는 거예요. 사랑을 기억하고 침묵하는 것,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오해, 혹시 이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 계속 부딪히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기도 문화가 없어서 혹시 계실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 있으니까 한 가지 오해를 좀 다루고 오늘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뭐였어요? 침묵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충돌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오해라고요. 일단 이 말씀이 너무 강력하고 분명해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니까. 기도원 가보면 이렇게 앞에 이 말씀이 많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할 때 큰 소리로 문제 해결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백성들, 이사야에 이어서 포로로 끌려와서 타국의 고단한 삶을 살아왔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걱정, 내일 염려, 이것이 다 전후좌우를 다 맡고 있단 말이죠. 이러할 때 부르짖으란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내 인생 생각하고 근심하고 말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불평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끊어낼 정도로 하나님을 크게 소리질러 부르라는 거죠. 돌아서라는 것이고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이 침묵이라는 것에서 내용적으로는 같은 맥락인 거죠. 절에서도 보니까 스님들이 예불 하면서 목탁을 두드립니다. 잘 보세요. 쉼 없이 두드려요. 이분들은 사람 마음을 세분해서 108개의 번뇌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이 걱정하는 것 108개를 생각해내는,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늘 마음 사로잡고 어렵게 하는 그것들을 거기서 자신을 떨어버리기 위해서 그 자유로워진 것을 그토록 간절히 원한단 말이에요. 그들도 알아요. 이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불교의 스님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부르짖으라고요? 이렇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도 아닌데 다 퍼냈다고 생각하는데 잠깐만 뒤돌아서 보면 또 고여있고 또 고여있고, 걱정, 원망, 염려, 여기서 전환을 이루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큰 소리 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돌려보라는 그 뜻입니다. 영어관 얘기를 했으니까 영어관 얘기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영화관 가끔 가서 보시잖아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려면 두 가지는, 하나는 있어야 되고 하나는 없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어두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밝게 판단하고 지혜의 불을 발동시키는 이 모든 것을 끊어서 깜깜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떠들다면 영화는 시작되지 못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화관에서 영사기를 통해서 영화 상영이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나의 밝음, 인간의 밝음을 차단하고 그리고 내 힘을 닫고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에 환하게 그러면 비치기 시작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잖아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영으로 찾아오고 싶어 하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과 기도를 굿처럼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이 근본적인 불신앙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던 그 예수님의 침묵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잠잠히 어떤 환난과 곤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해내면서 믿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삶의 그 근간을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런 인생이, 그런 우리 가정이, 그런 우리 참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